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한자 제28과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8과는 예배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부모 공경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은 부모 공경 이 넉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아버지부, 아비부, 아버지부, 모자는 어미모, 아버지부, 어머니모, 공경할 공, 공경할 공, 그 다음에 공경할 경, 부모 공경, 아비부 어미모 공경할 공, 공경할 경,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를 가리켜서 부모님이라고 부르고,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여기지 아니하고 공성들에게 순종하고 받드는 행위를 공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 부모 공경의 넉자를 전에와 같이 부수, 부자의 부수는 제부수입니다. 제부수요. 그리고 어미모자도 역시 제부수입니다. 공자는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이 사실인지는 마음심자예요. 마음심자. 공경할 공자는 부수가 마음심입니다. 그 다음에 공경할 경자는 여기 있는 글자인데 이자가 그럴문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등그럴문이라고도 하고, 사실직은 사전에 보면은 칠복자의 의자가 칠복 부수에서 공경할 공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그럴문하고 여기 칠복자하고 같은 글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므로 오늘은 부수가 하나, 둘, 셋, 넷, 아버지 무하고 어미 모하고 마음심, 칠복 이 네 가지가 오늘 부수입니다. 214 중에서 오늘도 부수가 4개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에 나올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다 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부모 공경에서 글자를 쓴 방법과 글자를 쓰는 순서, 서순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비부자는 4획이죠. 하나, 둘, 셋,
네 획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써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미모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미모자는 다섯 획입니다. 다섯 획이에요. 부모. 그 다음에 공경할 공자는 열 획이에요. 공경할 공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는 마음신자를 부수라고 했어요. 공경할 공. 그 다음에 공경할 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어떤 사전에는 12획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전에는 13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초들을 4개로 생각하면 13획이고 3획으로 생각하면 12획이니까 그렇게 짐작하시면 됩니다. 부모 공경, 부모 공경, 부수와 그리고 글자를 쓰는 방법을 이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 각 글자에 따라서 단어를, 성경 단어를 몇 가지씩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로 시작하는 성경 단어는 여러 가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봐요. 아버지와 아들을 한자로 뭐라고 하죠? 부자. 아들 자자 써서 부자. 아들과 아버지를 부자라고 그러죠. 부자간 그러시죠? 부자. 돈이 많은 부자 말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자. 그 다음에 아버지를 함부로는 부친 그렇게 얘기하죠. 어버이 친자예요. 이 친자가 친할친 또는 어버이 친. 부친 하면은 친할 친자가 아니고 여기는 어버이 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와 형이면은 부형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부모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모요. 아버지와 자식은 부자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칭을 엄친이라고도 하지만은 부친, 모친, 부친 이렇게 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모자로 시작한 성경 단어는 모친과 모태가 있고 다른 단어는 뒤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 다시 씁니다. 모친, 부친, 모친. 여기서는 친할친 하지 아니하고 어버이 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친은 어머님을 가리킵니다. 물론 아버지를 엄친 하면은 어머니는 사랑야자를 써서 자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모로 시작한 단어가 모태가 있어요. 모태는 어머니 태를 모태라고 하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다 사람이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어머님의 길름을 받아서 이제 세상에 태어나지요. 그 모태 말입니다. 모태, 모친,
단어가 성경에는 모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모가 나중에 들어가는 단어도 성경에 여러 있죠. 뭐 고모, 숙모, 이모, 장모, 주모 이런 글자들도 단어들도 있어요. 여기서는 모친, 모태. 어떤 사람은 세례 받았어요 하면 예 나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아주 일찍이 세례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모태 신앙은 어머니가 신앙 속에서 아이를 뵈서 그 아이는 나는 모태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모친, 모태. 그 다음에 공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물론 여기에 공경을 다시 쓰겠습니다. 공경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두어서 존경한다는 말을 공경이라고 하잖아요. 우습게 보면은 공경이란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상대를 높이 평가해 드려요. 그리고 가치를 두고 존경하는 것을 공경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공손 예의 바르고 겸손한 것을 공손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예의가 바르요.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을 공경한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 할 때에 공경 또 공손 이렇게 두 가지로 써요. 많이. 여러분 공경의 대상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앞에 우리는 항상 공손한 마음으로 공손한 태도로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의 있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자 공경할 경자로 시작한 성경에는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경건자예요. 경건 공경할 건자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단어, 고급스러운 단어가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여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하여서 섬기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경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하게 대해야 할 분이 누구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건하게 대해야 되겠죠. 그렇죠? 초월적인 분, 위대한 분, 그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태도가 경건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좋은 신앙인의 삶이에요. 경건. 그 다음에 이 경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절배자지요. 절한다고 하는 절배, 경배,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정반대로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민족이 갈라져 있죠.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여서 예배하는 백성이 있고, 하나는 이상스럽게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서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의 두 종류로 세상은 나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피조물 우리 모두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지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그렇다면 오늘 두 단어를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 순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부친, 또 모친, 모태, 공경, 공손, 마지막에 경건, 경배. 자, 이렇게 해서 두 단어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쉬운 오늘 본문의 글자이지만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명령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새로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적인 명령을 보면은 사신익은 인륜의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인륜을 썼어요. 인륜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와요.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절 위에 붙어서 하나, 둘, 셋, 넷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5, 6, 7, 8, 9, 10 5계명 붙어서 밑에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우리 인륜의 첫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부모를 더 잘 공경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부모를 더욱 공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중에 인륜의 첫째 계명이 되는데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의 인격이 온전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여부를 살필 때에는 인륜의 첫째 계명을 내가 잘 지키고 있나 못 지키고 있나의 판가름이 거기에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경홀히 하면은, 경홀히는 가볍게 여긴다 그 말이거든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은 성경에는 심지어는 저주를 받는다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자기보다 공부도 많이 못했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뭐 그렇게 높지도 못하고, 그러나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그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 부모를 쉽게 여기지 말아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재롱을 부리는 거 아니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내가 부모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청소년을 지나서 이제 40, 50
좌우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의 부모가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해 드릴 수 있을까? 그걸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은 스스로,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부부가 이렇게 서로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귀한 길을 늘 연구해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순종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아무리 부모를 즐겁게 해드린다고 내가 용돈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거역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라. 부모의 공경은 성경적으로 순종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히 이걸 또 가르쳤어요. 뭐냐 하면은 자식들에게 효를, 이거는 고자고, 자식들에게 효를 본보이라고 그랬어요. 효도 외자지요. 효. 그러니까 1대, 2대, 3대, 보통 이제 3, 4대까지 세상에 머물러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효를 보여서 나중에 자기들도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부모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계속 효를 소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 효를 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해 드리는 그런 일을 하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부모 공경은 인륜의 첫째 계명이다. 그러므로 인륜의 첫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보아야 하나님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모는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중하게 여겨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한글로 써져 있는 이 세 번째는 즐겁게 해드려라.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이 즐겁지? 부모님에게 즐겁게 해드려라. 그리고 나는 조금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으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거다. 거역하지 말고 순종을 해라. 그 다음에는 효를 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라. 자식들이 있으면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면 그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그 행함을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귀중한 내용이 부모 공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부모 공경에 대한 사례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 이과를 마치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의 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으로 와서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30세가 되기까지는 예수님은 부모님을 효하셨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12살 때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간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시면서 그 고초와 그 억울함과 아픔 속에서도
자기 어머님을 부탁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고 가상칠언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를 지적하면서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님으로 모셔라. 내 어머님으로 모셔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뒤로부터 계속 모셨어요. 예수님의 귀한 효도를 끝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거기에 노아의 두 아들들의 효도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 세 아들인데 아버지가 실수를 하였을 때에 셈과 야벳은 그의 실수를 덮어주었어요. 그러나 중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세상에 널리 알렸어요. 이거는 굉장한 그 아버지에 대한 수치를 세상에 알리게 된 거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노아의 두 아들 그들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 귀하지 예, 그 아들을 짐승처럼 바쳐서 번제를 드려라. 그 아브라함은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짐승처럼 잡아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반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의 아들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이제 네 훈련은 끝났어. 저 뒤를 돌아보라 하니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놨어요. 그 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렸던 유명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보았을 때에 순종하며 받드는 생활을 하며 끝까지 부모님의 그 여생을 돌아보는 예수님의 부모 공경, 그 다음에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처럼 허물까지 덮어 들여가면서 공경하였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였던 이삭의 그의 순종, 정말로 귀하고 귀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넉자를 공부하면서 오늘 현실에 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성경에는 보이는 부모도 공경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보이는 부모님을 성경 말씀대로 잘 공경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에 있는 부모 공경의 훈음을 하고 오늘 이 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비부 어미모 공경할 공경할 경 부모 공경 부모 공경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 마치고 29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끝!
무더위에도 아버지 할아버지 성령한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